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1장 10절 한 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하나님의 작정, 오늘 마지막 부분일 것 같습니다. 8항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눈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신비한 이 애정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이는 말씀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의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유한 부르심에 확신함으로부터 자신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하면 이 교리는 복음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찬양과 경외심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겸손과 근면함과 풍성한 위안을 안겨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작정에서 오늘 마지막 8항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구원의 여정, 예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키포인트 한번 보면은 구원의 확신을 소유할 수 있는 애정론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신의 애정론이라는 소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학명서에 보면 애정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말씀에 계시한 뜻을 주의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 본문 내용을 이 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말씀에 계시한 뜻을 주의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무엇이냐? 구원을 받고 선택함을 받은 사람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아멘이라고 하는데 이제 좀 이단이나 어떤 사입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구원 받았어? 라고 했을 때 받았지. 저번에 설명해 드렸던 것은 몇 월 며칠에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태초에 그게 맞아요. 태초에. 근데 그 부분을 자꾸 건드려서 너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래서 다시 구원 받아야 돼. 다시 세례 받아야 돼. 그러면서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16세기에 이 부분을 넣어놨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받은지 못 받았는지 그 기준이 뭐냐? 말씀에 계시한 뜻을 주의하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으면 택함을 받았다고 확증을 가져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고 하면 너 택함 받은 백성이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지 않고 교회를 나와도 그냥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냥 좋은 것 같아서 다녀.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 외로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냥 여러 종교의 한 종교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 종교의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면 큰 착오예요.
종교 자체가 사실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어폐가 있어요. 하도 세상 사람들이 다른 종교와 자꾸 비교하면서 너희도 똑같은 비슷한 종교 아니냐, 똑같은 도덕을 강조하고 똑같은 저기를 하지 않느냐,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와 비슷한 레벨의 수준의 기독교인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기독교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소리예요. 특히 이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서 애정을 통해서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왜냐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죄인이니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되고 말도 심하게 나가고 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상처도 주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나가라고 한 사람은 차라리 연자매들 메고 그냥 바닷가에 빠져 죽은 게 더 낫다고 표현을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기도 하고 그걸 공격받으면은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시한고백서에서는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도의 견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제는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 삐뚤어질 거예요 하고 난리 쳐도 하나님 놔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내가 삐뚤어지고 내가 아무리 안 좋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다시 딱 잡아갖고 원위치로 돌려놓으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삐뚤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삐뚤어지고 나가고 세상적으로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은 언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돌아오는데 가만히 데려오지 않더라고요. 어디를 분지르든지 아니면 폭삭 망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환난과 역경을 줘갖고 돌아오듯 그렇게 하시잖아요. 왜 그런 것들을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삐뚤어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도. 그 참 신기할 정도로 참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에 속해 있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생각을 잠깐 놓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나쁜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단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언젠가는 돌이키신다, 붙잡아 주신다, 견인해 주신다라는 것이. 그게 오늘 말씀의 요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정론을 강조하는 우리 이 장로교회에 대한 이 교리를 자꾸 공격하는 것이 뭐냐? 야, 전도할 필요 없네 그러면.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 필요 없네. 다 택함을 받았는데 뭐하러 기도하고 뭐하러 이렇게 살고 뭐하러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발버둥 치냐.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오히려 애정론은요, 다른 교리보다
신앙의 확신과 소망을 더욱 확고히 해줄 수 있는 믿음의 교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더욱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제자이니까 하나님이 분부한 말씀을 순종해서 더 잘 살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노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 한빛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야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믿음, 신앙을 굳건히 세우지 않는다면 다른 교회들처럼 아주 그냥 흐지부지해진다거나 또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서 또 각자의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해야 되죠. 아주 힘든 표현이지만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한빛교회의 성도로서 우리 한빛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장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어떻게 할 거야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빛교회를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